매일 저 같이 앉아서 보다가 앞쪽에서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여러 번 섰었으나 이거랑은 또 틀리게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비행을 요즘 잘 안 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조종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꼭 우리 교회 전임 같은 그런 일을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크리스찬의 삶을 조종사들에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4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작년부터는 이제 그룹장으로 실제로 이제 강의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고 있던 일이라서 어떤 나라 예원이 선생님보다 제가 강의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하루에 7시간씩 강의를 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형제들이 처음으로 하는 그런 이곳에 와서 강의를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설교가 어떤 것인지 과연 제가 글을 좀 썼었잖아요. 사모밴드에서 글을 쓰고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는 무엇인지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해보았었는데 기원이 있더라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 사도들도 라고 하고 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마도 그 바울이 썼던 서신서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유출을 해서 사실 현재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언제 설교가 시작이 됐을까라고 했더니 아마 유대교에서 나왔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유대교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말씀을 딱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이 이루어졌다. 근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갑자기 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그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그런 것들, 우리가 잘못한 것들, 다시 돌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읽으면서 다시 되새기는 뭐 쉐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초대교회 예배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서 아마도. 그래서 바울의 그 예배 드렸던 것을 바라보면 2가지 종류로 예배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모여서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배를 모여서 또 드리는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기 것만 열심히 그리고 자기가 쌓은 것만 먹는다.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부자들은 자기 쌓은 맛있는 것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쌓은 맛없는 걸 먹고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러다가 그 천주교로 넘어갔다가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유대교에서는 오히려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누구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목사들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게 된 일부 교단에서.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면 헌법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 장로교나 이런 곳은 이제 헌법에 그런 것이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권위가 높아지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지 않았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아까 민호 형님께서 읽으셨던 대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같은 영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교회죠. 그걸 믿고 있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성령을 가진 누구라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잘못돼가는 이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 그런데 기독교들이 일부 지정된 사람들이 설교를 해나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수준까지 가서, 지금 밖의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길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이 예배를 보면 차분히 그 홍철 형들도 민호 형도 보면 느낀 게, 사실상 레슨들을 준비해 오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다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들이, 본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사실 레슨처럼 거의 준비를 해오셔서, 제 레슨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레슨을 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초창기 예배 때 그 아까 이원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 성찬식 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마도 설교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런 형식의 시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성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 시킨다면 설교는 없어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어제 논문들 좀 찾아봤었는데, 예배는 3가지가 들어있어야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찬양, 이 3가지가 들어있으면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를 정의를 많이 해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 말씀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시간이 12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야 될 텐데, 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5장이더라고요. 근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강의 준비나 이런 것들 해보면 PPT 한 장에 대략 2분 정도 잡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방송국 DJ도 했었는데, 학교에서 군대에서도 했었고, 그때 A4지 한 장으로 대략 한 짧게 반장 정도 5분, 한 장 정도는 얘기를 하자면 10분 정도로 잡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5장이면 50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5장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좀 축약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둘러보시면 이곳은 참 초창기 초대교회 같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다락방? 딱 창문도 없고 좁고, 그죠? 꼭 초대교회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느낌입니다. 이곳이 그런 느낌인데, 아마도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아마 제 인상에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곳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틀들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실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
우리를 얽매던 어떠한 틀도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계약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께 같은 영을 가진,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런 똑같은 제자로서 같은 눈높이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무슨 저기 있는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네요. 제목이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네.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죽어야만 이길 수 있는, 매일매일 죽어야 한 걸음씩 더 나가서 악당에 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또는 몇 미터씩 전진해서 죽습니다. 외계인에게. 그러다가 결국은 수백 번을 죽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겨내죠. 엣지 오브 투마로우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오늘과 내일의 경기라고 하네요. 한국말로 내용은 오늘의 말씀이 왜 그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매일 PPT를 갖고 하고 있지만 오늘은 PPT를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위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두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진형은?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공부를 청구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죠. 맞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높임을 받으면서 물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 요한이 굉장히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높임을 받고 그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었던 그 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40일 동안 사막으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여기로 가야 됐을까? 그래서 말씀을 쭉 봤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럼 혹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40일 동안은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와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영호 형제? 혹시 제가 이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질문을 들었을 때는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지는 않았고. 그렇죠. 제가 몇 명의 형제 자매 저희 어제 이제 저희
아이에게도, 집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은남에게도 물어보고, 오늘 홍철 형제에도 물어봤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40일 내내 시험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시험을 딱 영적으로 확실히 충만한 다음에 딱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똑같이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1장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건 뭐죠, 그러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대요. 이게 40일 동안 내가 혼자 좋은 시간 보내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밤낮 40일을 2절 3절을 보시면 그 즈음에 마태복음 1장 4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가 상상하건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을 때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40일 동안 보낸 게 아니라 사탄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씨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쉽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간 게 누구였나요? 성령. 악마가 이끌고 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30년 동안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 데뷔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요한 굉장히 스타였잖아요. 당시 최고의 연설가였고 최고의 예언자였고,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데리고 겸손을 가르치시러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평생을 기독교인이었고, 예전에 이제 그 밖에 교회에서는 모태신앙, 할아버지 목사님, 이런 거잖아요. 외 증조 할아버지 장문 100년 전에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놀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는, 삼촌네 집에 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새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눈이 좀 밝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가리고 있던 성경을 제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거쳐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말씀 또 읽고 있는데, 이거 이제 평생 동안 읽고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우십니까? 이 말씀 뭐 맨날 봤는데, 근데 되게 새로운 부분이 좀 있긴 있었죠.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40일 동안 시험 받았는지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몇 년 전에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봐야겠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들과 크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성경은 굉장히 쉽게 쓰여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어려운 얘기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칠 때 저는 심오한 것, 이런 거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한 청중 속에는 누구누구 있었냐? 5,000명 먹었을 때 여러분 그 떡을 누가 갖다 줬죠? 예수님의 청중 속에 누가 있었겠어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예원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심지어 어린아이가 쫓아갈 만큼 굉장히 쉽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믿지 않는 눈으로 보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당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를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자 중에 한 명,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이것은 분명히 되게 쉽게 쓰셨을 것이다. 신약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계시록 이런 거 말고요. 바울도 그래도 경고합니다.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런 눈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딱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마음속에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도 설교가 이렇게 너무나 많다. 제가 지금 한 3절만 가지고도 지금 얼마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나눈 것들을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형제 자매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도 깨달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데뷔하는 이 시점에 4개 중에 3 복음서에 이 시험 받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를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은 사실은 거의 마태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4복음서에 그게 모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받는 부분은 이 저자들이 심지어 장도 맞춰놨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4장에 딱 맞춰놨습니다. 1절부터 짠 것처럼. 그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제가 교환을 만들 때 앞쪽에 임팩트 있는 걸 넣습니다. 그래야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회사에 신입 조종사들이 들어오면 그 첫날 저를 만납니다. 제 강의를 3시간 동안 듣습니다. 제목은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아직 제 강의를 듣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들이 첫날 출근해서 임원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설명 듣고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저랑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인사해서 하는 계약서를 써요. 근데 제가 만든 그 교환의 첫 번째 장면은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은 뭐냐면 여러분 셜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비행기가 허드슨 강으로 이륙하자마자 새가 엔진에 들어 엔진 2개가 다 꺼집니다. 엔진 2개인데 그래서 즉시 조종사들이 진로를 수정해서 공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착수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이유는 바다에나 물에 내려서 물은 사실은 비행기가 시멘트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서지고 어렵습니다. 승객 한 명도 안 다치고 내린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첫날에 저를 만나서 첫 강의 시간에 그 동영상을 틀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한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잘릴 수도 있는 어려운 시험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거치는 이유를 그 순간에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이 교육들을 왜 무사히 마치고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부기장으로 임명이 돼서 비행기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승객들은 여러분이 저 사람들처럼 당신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이 동영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왜? 사복음서의 세 군데, 그 가장 예수님이 영광을 딱 받자마자 즉시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을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셔야 됐을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홍철 형님, 왜 세 군데 시작을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 제자를 살아가려고 그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 공부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설레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고 다시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작년 1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러분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 계셨죠? 8층에 전망도 있고 밝고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우리가 인테리어 잘 해놨잖아요. 멋진 주일학교 따로 있고, 주일학교도 방방 나는 소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보통 시작할 때 이런 데서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아, 나 올 때마다 주일학교, 우리 어떻게, 나 얘 놓고 와야 돼? 뭐 이런 걱정 예전에 안 했는데, 나 이번에 올 때, 저 희학 형제 저 얘기, 저 설교를 예전에 여기 설교 너무 잘해주셨는데, 효정이 형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설교가 한일학 형제네.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지하실에 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저의 설교를 듣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졌던 가치관들, 여러분 익숙했던 가치관들, 거기서 거꾸로 왔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매일 생각하시죠? 매일 도대체 왜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지만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시작하자마자 40일을 사탄에게, 여러분 사탄과 40일을 굶어가면서 어제 내일이면 제 조카가 군대를 갑니다. 윤상이라고 하는 조카가 갔는데 어제 만나서 밥을 사주고 왔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 남자들 다 아시잖아요. 하필 이 땡볕에 봄에 좀 가지. 땡볕에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데 40일. 저는 세계를 다 가봤고 이 광야도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해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도 가봤고,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척박하고,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나무도 없고.
그 사막으로 40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인도하셨던 그 마음을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예수님이 아마도 예수님이 인간을 아닌 상태로 신의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갔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그가 사형을 당하든 못 박힘을 박히든 그것이 우리에게 감명을 줄까요? 저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신체적이든 모든 것이 철저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있는 사탄과의 그런 싸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렀다. 우리에게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제 삶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열매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깃들 만큼 이렇게 퍼져나갔나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제가 27년 세례받은 27년째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교회 사이즈가 한 2,000명 정도 사이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경영이나 경제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망한 교회입니다. 2,000명 사이즈에서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는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를 잃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컨 찬스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광야로 다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다시 광야로 오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렀었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이 쇠퇴하고 있는 그 열매를 계속 맺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없는,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 중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중에 이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였을 때 캠퍼스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송했죠. 송하고 앞에 가서 성찬 나누고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은남이가 5장이라고 했더니 2개로 나누는 게 좋겠다 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22분입니다. 지금 아직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도입만 하는데 22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험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시험에 관해 굉장히 여러분께 나눌 게 많지만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불렀는지 우리가 이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렀다.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1년, 우리가 지금까지 1년만큼 여러분 여기 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작년 1년만큼 성경을 열심히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전서 그 뒷부분 서신서 여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틀리니, 내가 하는 게 많이 틀리니 막 이러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신약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빠른 시간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시간을 이전에 가지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가장 날이 서 있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그 순간에 지금 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곳이 굉장히 보잘것이었고 사막 같고 광야 같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것들 모두 걷어내 그것을 모세가 얼굴에 성경이 그 수건이 하나님 광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히브리서에 비유를 하지만 저희 앞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던 것처럼 거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가장 여러분들이 날이 서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과거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누군가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막에 다시 넣으신 것처럼 저희에게 다시 그 시간을 1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시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스스로를 말씀으로 영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왜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우리의 열매는 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순간에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도 화를 냈던 순간도 있었고 짜증을 냈던 순간도 있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시선이 저부터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의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여러분들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를 불렀고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계획을 준다. 엣저브 투모로우라고 요거는 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얘기를 해야 이 결론을 가지만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영화에서 죽어야만 있으시답니다. 죽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불렀을 때 예수님의 자아를 아까 민홍이께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자존심을 아마도 인간적으로 남아있던 그것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자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불을 끄면 정말 깜깜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만 여러분 삶이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연단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부라고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면 2부로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